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모레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죠. 설은 우리가 흔히들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복을 받으려면 우선 내가 복을 지어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복을 짓는다, 복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야기하려고 해요. 복을 지으려면 우선 우리가 명절에 뭐 하죠? 차례를 지내죠. 그 차례는 조상님들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 친구 집이나 어디 방문했을 때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게 되죠. 조상님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거죠. 새해가 왔습니다 하고. 근데 요즘 많이들 제사들을 안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조상님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조상님한테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제사를 지내세요. 요즘 많이 여행들도 가시고 하는데 1년에 딱 2번, 두 번이니까 제사들을 지으시고 우선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다 보면 조상님들도 굉장히 우리가 기특할 거예요. 그쵸? 자손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때마다 나를 위해 음식을 차리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특하고 예뻐요. 우리가 산 사람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람들도 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식이기도 하죠. 우리 자식이 나한테 인사 잘하고 잘 챙기고 했을 때 자식이 둘이나 셋이 있어도 유독 잘하는 자식한테 나도 마음이 쏠리게 마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조상님들도 내가 열심히 차례도 지내고 제사를 모셨을 땐 기특하고 예뻐서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상님들에게 제사도 또 많이 지냈어요. 지내고 또 내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또 잘해야 해요. 부모 자식 간은 자식은 부모에게 빚을 받으러 온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빚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부모한테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계속 받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효도를 했어요. 그것은 곧 복을 받는 일이죠. 내 자식에게는 무한정 주세요. 준다고 해서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주나 라고 말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도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준다는 것은 교육도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내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교육을 주고 하는 것도 내가 자식에게 빚을 갚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자식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한테 무한정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부모한테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은 모두 복 받는 일들이에요. 말하자면 빚쟁이에요. 부모님은 빚쟁이인데 내가 빚쟁이한테 잘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잘한다라기보다 못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부모님에게.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늘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힘이 들 때도 역시 항상 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하죠. 넌 그래서 복받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도 내가 뭔가를 복을 지었을 때 복주머니라고 하죠. 복주머니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복주머니 빨간색은 복을 의미하죠. 그 빨간 주머니 안에 복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그 복을 저장해 놨다가 그 복을 꺼내 쓰는 거예요. 내가 더 쓰고 자식한테도 그 복을 또 주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봤는데 저 사람은 하는 행동, 행위 모든 것들이 예쁘지가 않아. 그런데 돈도 잘 벌고 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분은 그 부모님이 많은 복을 지어놔서 자식한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 평생 끝까지 가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복도 바닥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복을 많이 지으셔서 내가 받았어요. 그거는 내가 젊은 시절까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복을 지어야 나한테 내가 저장해 놓은 복이 옵니다. 내가 그 복을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자식한테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을 얼마나 저장을 해놨을까? 얼마나 복을 지었을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조상님에게 제사를 잘 지냈나? 잘 모셨나? 라는 것과 부모님에게 잘 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모님한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했어. 그럼 복 지으신 거예요. 요즘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는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자식이 좀 말썽을 피운다든지 속을 썩이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나는 복을 받고 있는데 왜 내 자식은 복을 안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복 짓는 일을 안 하신 거겠죠? 왜? 나는 부모님한테서 복을 받았는데 나는 또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잘 모시고, 저희 집도 제사를 제가 늘 지내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는 제가 못 지냈지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늘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 말도 해요. 사람들, 야, 너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제사 안 지낼 것 같은데 너가 제사를 지내?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위주거든요. 복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늘 모시는데 저도 며느리가 둘이에요. 제가 맞이고 밑에 며느리가 또 동서가 있는데 그 동서는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아요. 거긴 또 나름대로 제사를 안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평생, 지금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동서는 제사를 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오지 않는 동서를 욕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번 명절에도 전화가 왔어요. 명절 전에, 며칠 전에. 형님, 올해 명절에도 저 못 가요. 뭐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호하게 그냥 그래,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말했어요. 왜? 나 혼자 하면 되니까. 왜? 그럼 복은 나만 받거든요. 제사를 모시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조상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지내는 자손한테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동서가 오던 안 오던 개의치 않고 저 혼자 그냥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복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 보면 그럼 이제 저희가 조상님에게 제사도 잘 모시고 부모님에게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상님과 부모님은 내 가족이에요. 그렇죠? 내 가족이 아닌 이제 타인한테 또 복을 지으셔야죠. 그러면 가장 타인한테 복을 짓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밥을 주는 거예요. 네. 밥을 옛날에는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 밥을 해서 주고, 그 옛날에는 왜 거지 이런 분들도 집에 밥을 얻으러 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밥을 주는 분이 있고 안 주고 그냥 냉대하고 보내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밥을 늘 꼬박꼬박 준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들여보내서 밥을 준다든지 하신 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자손도 잘 풀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밥을 해주기보다는
밖에서 많이 사 먹죠. 그러니까 밥을 사 먹는데 밥을 유독 많이 사시는 분이 있고 밥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밥을 산다는 것은 돈을 쓰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돈이 귀하고 아깝죠. 그런데 밥을 열심히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밥을 좀 잘 사는 편에 속해요.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사는 게 저는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밥을 비싼 걸 사서 싼 걸 사서 다르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밥을 산다는 건 그냥 마음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먼저 가서 계산을 하고 막 쫓아나가 계산하고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괜히 신발끈 묶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런 일을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그 회장님이 이제 저희 수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마지막 수업을 하고 같이 식당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갔어요. 저는 이제 원장이니까 같이 일종의 쫑파티죠. 식사를 하고 났어요. 근데 다른 이제 CEO 분들은 각기 이제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나눠주고 했는데 그분은 선물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두 생각하기를 그분은 밥값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나갔고 그 뒤에 이제 CEO 분들 나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식당 주인분이 계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분은 항상 계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비서가 늘 냈겠죠. 그래서 다른 CEO 분들은 당연히 회장님이니까 그분이 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내지 않았고 CEO 분들도 내지 않았고 근데 가장 가난한 원장인 제가 냈어요. 제가 냈는데 물론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니까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밥을 사게 됐던 거예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그게 기억에 좀 남아요. 제가. 근데 가장 최근에 또 새로 알게 된 회장님이 계세요. 그 회장님은 먼저 회장님보다는 회사 규모가 많이 작아요. 그래도 이제 큰 회사의 회장님인데 이 회장님의 평생 목표가 밥을 100만 끼를 사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6만 끼를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4만 끼를 더 사셔야 한다고 모임에서 늘 계속 밥을 사고 계세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잘 못 만나고 있어서 밥을 못 사고 계실 거예요. 네, 코로나 끝나면 많이 제가 살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는 사업이 비록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잘 헤쳐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즉 그분은 지어놓은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찾아 쓰시는 거죠. 근데 저도 웬만하면 밥을 제가 많이 사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죠. 돈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사냐. 돈으로 따지지 마세요. 비싼 밥이 아니어도 5,000원짜리 칼국수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내가 사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즉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복을 많이 짓는 해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조상님에게 제사 잘 모시고 부모님에게 마음 잘 쓰고 주변 분들 잘 돌아보면서 내가 밥 한 끼라도 한번 사보자 하는 마음, 아니면 가까운 분들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지나면 몇몇 분이라도 2분, 3분이라도 모셔서 밥을 내 손으로 직접 지어서 주시는 그런 것도 복을 짓는 일이에요. 자, 복주머니에 복이 잔뜩 들어있으면 내가 쓰고도 남죠? 내가 쓰고 남으면 또 내 자식들한테 그게 다 가니까 우리 올 한 해는 복을 많이 짓는 해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올해 좀 더 복을 많이 짓도록 분발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올해 복 많이 지으실 거죠? 네,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은 내일 모레 명절 잘 보내시고 비록 부모님 못 찾아뵙더라도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맛있는 거 많이 해서 같이 먹고 올해는 복 예전에 지어놓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또 앞으로 받을 복도 많이 지어서 많이 쌓아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